2021년 5월 9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박수 치면서 너 한번 힘차게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의 크신 사랑 찬양해.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의원 받고 주 경배 드리는 그 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크리스도나 그 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크리스도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거마다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캐릭터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캐릭터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요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원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원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간단하게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더 이 자리에 와서 더욱 예배드리며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약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도 새 생명과 힘을 얻고 나아가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휴식 가운데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곡교회의 부흥을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어딨죠? 신약에 있어요. 신약 뒷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뭐 패드로 보셔도 되고, 뭐 휴대폰으로 보셔도 되고, 하여튼 자유롭게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자, 그러면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청년들 한 주간도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이제 4주짜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4주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2주 동안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뤘고요.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우리가 안식과 그리고 이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민 형제님이 뽑아주신 우리 또 자연환경에 대해서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휴식과 일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1회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신 후 이제 1일을 쉬셨죠. 쉴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의도적으로 하루를 쉬었어요. 이러므로써 이제 안식일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피조물도 동일하게 이제 휴식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는 것만큼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했으니까 그 6일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이제 예전에는 주 6일이었다가 주 5일로 됐다가 이제는 뭐 주 4일까지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수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을 또 5일로 줄이실 수도 있고 4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뭐 7일도 이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적인 휴식과 육체적인 휴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이제 영적인 휴식을 취하고 오늘 다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쉬는 시간을 만들어서 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휴식을 위해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서 쉬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직장에서 휴가를 이제 주잖아요. 마음대로 쓰십시오. 네, 최대한 많이 써먹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짜 이거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증명을 해드렸죠. 네, 그 대신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막 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휴가를 사용하고 그 대신에 그만큼 받은 만큼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일에는 이제 쉬는 걸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리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다뤘으니까 오늘은 기독교 윤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또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안식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과 예배와 관련된 그 기독교 윤리 그 부분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전체를 다뤄버리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집에는 가야 되잖아. 우리도 쉬어야지. 그러니까 안식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의 아마 처음으로 들으실 내용이 있을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죠? 대한예수교 장로에는요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법도 제가 연구하는 조직신학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헌법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주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요. 바울은 이제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굳이 와가지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다 말씀도 듣고 있으니까 알아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막 아유 뭐 달라고 이렇게 교회를 가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하나 나는 그냥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살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어.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이제 딴 데서 그냥 내 자유대로 할 거야. 이런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뭐를 해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함께 해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서로 좋은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행을 격려하는 게. 뭐 이런 선행이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거나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선행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좀 더 많이 의미를 합니다. 이게 교제를 하다 보면 나의 아픈 마음들이 서로 공감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구제원금을 모아다가 또 구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또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듣지 말고 서로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은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오거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사랑하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 1회, 주 1회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이런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영적인 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주의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의를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도 보면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기 전 뭐를 해요? 준비 운동을 합니다. 예, 운동을 그냥 갑자기 딱 헬스장 와가지고 바로 딱 기구 들고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뭐를 하죠? 스트레칭 같은 걸 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지만 더 운동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처럼, 이 주일도 예배를 통해 내가 영적인 안식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먼저 주일의 일이나 약속을 잡는 일을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구를 만날 때도 당연히 토요일에 만나도록 하시고요. 아니면 평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하시며,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예식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일에는 되도록이면 주일에는 안 가시는 것을 좀 권면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내 영적인,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사실 주일에는 이렇게 결혼식을 가서 예배를 빠진다고 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일에는 의도적으로 내가 경건 생활을 해서 영적인 휴식의 날로 내가 생각을 하고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속적인 오락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오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쾌락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뭐 토요일에 너무 내가 늦게 잠을 자요. 그러면 당연히 주일날 아침에 졸려요. 사람이 안 졸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일에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끝났으니까 이제 난 놀러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확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건 놀러 가는 건 자유지만 너무 또 이렇게 놀러 가는 데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그것도 조금 내 육신의 즐거움만 너무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고 내가 이 경건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을 쓰고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심하니까 밖에 나가서 온라인으로 내가 예배를 그냥 드려도 되지 않겠냐? 뭐 그래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마치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내 영혼의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가 이제 장점이 뭐예요? 빨리 먹고, 네, 재밌고, 빨리 배부르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은 빠르고, 좋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끝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예배도 중간에 화장실 가지 하면은 멈춤 누르고 갔다 오면 되고. 근데 이게요, 인스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육체적인 쉼하고 영적인 쉼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인스턴트도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죠. 성인병이 옵니다. 똑같아요. 내 영혼도 그렇게 인스턴트를 계속 먹게 되면 영적인 비만,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릴까 하시는 그런 제가 많은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분들 특징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계세요. 되게 다양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내용은 되게 많이 알고 있어. 근데 단점이 뭐냐? 그 내용들이 연결이 안 돼. 다 파편적이에요. 굉장히 파편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깊은 얘기를 좀 하려 그러면은 그걸 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좀 안 좋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는 거는 되게 많은데 이게 좀 실천이 없고, 또 약간 알아도 약간 빈 깡통처럼 하는 되게 안타까운 일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이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은 훨씬 더 깊은 어떤 영적인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 방식이 인스턴트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요, 진짜 머리만 커지고 실천이 없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비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확보하고 예배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사실 뭐냐?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한 뭐다? 준비 운동이다. 예배를 나오고 토요일 날 일찍 자고 토요일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영적인 쉼을 위해 준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와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운동을 한다 생각하고 잘 하시면은 이 주일날에 내가 진짜 이 아름다운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일입니다. 이 경건하게 드린다라는 말이 대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대한예수 장로의 헌법입니다. 헌법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해야 한다.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선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이게 되게 어려운데 네, 이게 되게 옛날 단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은 먼저 자리에 앉아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본당에 딱 들어오면은 뭐부터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은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는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집중해서 예배 드려라. 집중해라,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상한 동작, 경건하지 못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집중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경건하면은 뭐 고개를 빳빳이 이렇게 서가지고 막 정자세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뭐 이게 경건은 아닌데, 이 모습을 상상한다는 거는 그 모습에서 어떤 게 투영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투영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경건한 예배는 간단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 거기에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영적인 쉼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기쁨과 행복과 안락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영적인 쉼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헌법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일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같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주일에 전도하러 나가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이야, 주일에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게 사실 헌법에 써 있습니다. 오늘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 헌법은 아니고 헌법에 아마 헌법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주일에 밖에 나가는 거를 사실 꺼려합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 헌법에서는 좀 주일에 밖에 나가는 거 좀 꺼려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전도하러 나가는 거는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만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나가는 것이 또 주일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구나. 또 두 번째로는 또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위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아파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주일날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신방하고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이제 이런 겁니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그리고 성경과 종교서적 열람. 이거는 이제 신앙서적을 읽는 걸 말한 겁니다. 성경도 읽고 성경 통독하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예배 후에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딴 데 나가서 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각자 개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집에서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가 평상시 이제 읽고 싶었던 신앙서적들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것들이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는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영적인 쉼에는 이런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교제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게 이제 전도하는 거, 위문하는 거,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믿는 사람들과의 뭐예요? 교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에서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너희들이 듣지 말고 영원히 안식을 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뭐 해라? 교제하고 예배해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교제가 더욱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때만 할 수 있는 그 특이한 그 교제의 모습이 있어요. 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게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냥 내 옆에 이제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냥 집에서 할 일도 많고 뭐 이렇게 하도 뭐 일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교회 와서 막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청년의 때는요, 그래도 뭐 물론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청년들끼리 서로 모이고 교제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것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손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결혼한 이후에는 뭐 아이들 돌고 하다 보니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상태가 돼버리고 이제 청년의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솔로고 뭐 물론 커플들도 계시지만 좀 혼자서 뭔가 활동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가 좀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교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도의 교제의 비결 4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말은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같이 있겠죠.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뒤에는 내용들만 봐도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눠주며.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지금 아이폰이 있어. 얼마 전에 샀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되게 너무 뭐라 그래, 지금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아이폰을 팔아서 이렇게 줬어.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이게 그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같은 성령으로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반드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어떤 수많은 어떤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거 되게 좋습니다. 저는 많이 들으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좋은 목사님의 설교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청년부에서 내곡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잘 듣고 좀 더 거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분들의 설교가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에만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내곡교회 안에서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떨어집니다. 소속감도 떨어지고 또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좀 뭔가 대화가 좀 이 대화의 포인트가 서로 맞지 않게 되고요. 뭔가 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핀트가 이렇게 탁탁 어긋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왔던 이상적인 내용들하고 지금 이 교회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내용들하고 이게 좀 갭이 있어서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이 내곡교회에서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잘 들으시고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설교들을 쭉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또 스스로 판단하고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 재산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건요, 상대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그 간혹 이단들이
이 문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전 재산에 팔아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야. 이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는 그런 데는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라고 한다라는 거는요, 자기의 뭐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땅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줬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분이 남는 게 있잖아요. 네, 여분이 남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다 그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라는 게 사실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도 뭐겠어요? 사유재산이잖아요. 네. 집 안 팔았어요, 이 사람들은. 집 안 팔고 그렇게 안 하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먹을 거 남았으니까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뭐 막 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막 이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를 여유롭게 여유가 남으면은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는요. 성도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상대방을 영적인 가족으로, 영적인 교회 공동체로 인정하며 함께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부 지금 이렇게 쭉 제가 4개월, 5개월 하고 있는데 참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틀이 제거했잖아요. 틀이 제거하는 것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유리는 충분히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렸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동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운동이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모습을 점점 더 만들어가고 또 아름답게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더 신나고 행복한 그런 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딱 하나 떠오르죠. 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중요한 크리티컬한 질문이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모이는 게 금지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청년들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는 열심히 모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니까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성경에 이런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게 발견이 돼요.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전염병이 돌아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뭐 이렇게 제가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은 나오는데요.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전염병 돌고 있을 때 예배 드렸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행함으로 전염병이 돌게 됐는데 이제 아론이 향로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회중으로가 속죄 예식을 치를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속죄 예식을 딱 치르고 나서 전염병이 딱 끝나게 되는데 이 속죄 예식을 예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중보기도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왜? 대제사장이 중보의 자리 역할을 했거든. 지금은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중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한 번만 중보가 가능하시고 과거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었고 대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했는데 이게 중보 기도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는 사실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 청년부 예배 이걸로 딱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안 모이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하고 교제하냐? 첫 번째, 국가가 허용하는 만큼 모이면 됩니다. 국가가 허용하는 만큼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아니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선인데 왜 갑자기 국가 말을 왜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가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은총을 각 국가에게,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얘기를 하냐, 뭐가 우선이 되냐라고 한다면요, 국가가 우선입니다. 국가의 명령이 오더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오더, 명령이 그 두 번째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역이냐? 법적인 영역, 윤리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리적인 영역은 우리가 짱이에요.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마 이래 버려가지고 막 예배를 금지시킨다 그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국가가 이야기하는 헌법적 내용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 틀에서 우리가 움직여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 실내 좌석 20% 선에서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그러면 그거를 지켜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허용하지 않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줌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것들도 있고 가상현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뭐 이제 어르신들이야 눈도 안 보이고 이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버튼 누르기도 힘들어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그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버리면은 병원을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새로운 것도 막 도전하고 막, 그쵸? 새로운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이런 모임 교제를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온라인 모임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그 오프라인 모임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내용들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일반 은총적인 영역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좋은 교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나요? 라는 거를 가지고 중요한 기독교 윤리를 좀 살펴봤죠.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오락, 뭐 쉽게 말해서 짧은 쾌락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즐기는 일을 피하고, 내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안식을 위해 내가 이날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충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시간을 하루를 온전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젖어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진짜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오늘 내 몸과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된다,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긴다 하는 그런 감각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감각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쉼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모여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마음을 함께 통해야 되죠.
마음이 통해야 돼. 서로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통해야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꼭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뜻으로 함께 행동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이 청년부들은 많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조심히,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심히.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와 교제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예배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오프라인 예배 모임을 할 때 국가에서 정해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죠? 2단계. 그리고 예배 모임은 정원수의 20% 이거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병이 안 걸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역사 안 하세요. 걸리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가 정해준 기준대로 우리가 움직이되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모임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것들이 더 우리가 요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온라인을. 또 줌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백신도 또 받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생기는 그날에 우리가 이 예배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부흥되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주일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무엇보다 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통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충전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며 이대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며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청년부를 통해서 내곡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마음에서 변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의한 주님을 영광 좀 메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 다음 주부터는 환경의 청지기직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